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모나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만난 자는 마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마음에 편안함, 마음에 안정감, 또 마음에 세상 어떤 것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그게 없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양식 대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또 씨앗 대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야 돼요. 지난 금요일 본문이었지만 길가, 돌밭, 가시밭, 가시떨기 것보다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다른 거는 다 바깥에, 옆에 뭐 이런 데 위에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음성대로 전하지 못하고 음성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은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1차적인 말씀의 수혜자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1차적인 말씀의 수혜자는 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수혈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혈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 중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없이 살고 감동 없이 전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불어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주님은 박살내는 장면입니다. 왜요? 여인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남편이 살기 싫으면 어떠한 근거를 삼아서, 그것도 없었죠. 모세율법 있기 전에는 그냥 버리고 막 결혼하고 일부 2처제 3처제 막 이러면서 그런 죄들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생긴 뒤에, 율법이 생긴 뒤에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의 악함을 보시고 먼저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버리는 자는 가늠한 자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거, 영적 간음인 거예요. 우리가 간음이 음욕을 품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그런 간음인 거예요. 결혼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과 결혼한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라면 결혼한 자로 삼게 우리가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만
기준은 주님인 거예요. 주님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주님 맞춰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긴 하지만 기준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주님 기준이고 말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영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주님 나라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그런 심판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한 영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가장 먼저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에 대한 긍휼함 주님 사랑이에요. 어린아이에 대한 긍휼함 주님 사랑함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전면적으로 내 생각을 깨어버리기 원하신 말씀이 바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을까? 어린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랍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왔듯이 주님께 그렇게 축복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무엇인가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전통을 깬 거예요. 가부장적인 생각들도 깨고 남자면 우선권이다 이런 상식도 깨버리고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진리를 이들 가운데 세워지길 원하셨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랍비들에게 그렇게 여전히 해왔던 거예요.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랍비들에게 축복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당시 전통대로 왔지만 제자들은 주님께 나오는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 감히 이렇게 나오느냐. 주님 바쁘신데 하찮은 너희들까지 기도할 시간이 있겠느냐. 랍비에게나 가서 기도를 받으라.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티마라고 합니다. 에피티마가 뭐냐면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그럼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꾸짖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 꾸짖으며 비난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 오지 마 이것이 아니라 손에 몽둥이만 안 들었지 계속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혼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쓴소리 막 해대면서 막 육두문자는 안 썼지만 그러면서 막 화가 멈추지 않아서 이것이 대단한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순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세우고 그를 안으며 세우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린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건 진리에 대한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어린아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어린아이의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어근을 보면 파이스라고 합니다. 뭐냐면 노예, 하인 이런 거예요. 자기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낮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미 전해주셨는데 또 이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을 모르고 이들 마음속에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님 나라 임할 때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우리 아들 어느 쪽에 앉혀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런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 보면 1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린아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만 하나님 나라의 것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났다. 노하다를 헬라어 뭐라 그러냐면 아가나 크테오라고 합니다. 뭐냐면요, 이게 분개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얼만큼 분노하셨을까? 제자들이 미워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화를 내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씩 그 헬라어 말씀 원문을 사용하면서 시제를 이야기해요. 왜 시제를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은 부정과거예요. 뭐냐면 부정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에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내게 오려고 했을 때 꾸짖었을 때 그 상황에 과거 시점에 화를 내고 그것이 멈춰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담백하게 잘못했을 때 잘못을 꾸짖고 쿨하게 뒤끝 없이 주의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능동태로 스스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우리처럼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이 화를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왜? 주님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과의 구별됨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3차원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주님은 4차원 이상의 것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과거의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계속 꾸짖었어요. 계속해서. 꾸짖으면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꾸짖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어린아이들 다 보낼 때까지 이렇게 꾸짖었던 거. 근데 주님은 보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드러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전에도 당황했고 지금도 당황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
그런 존재에게 금하지 말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만져주심을 바라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때 나온 거는 단지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에 참내 은혜를 좀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오는 그 신실한 마음,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게 그러한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사랑의 손길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던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겸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왜요?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이 완전한 구원을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행실과 삶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를 믿었다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근데 우리의 이 전인격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내야 돼요. 주님도 계속해서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우리도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우리가 했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는 것이 전인격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렇게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회복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내 마음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집들을 다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받지 않도록.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것도 빛을 사모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 저절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큐티 묵상 본문이에요. 자, 등불을 등경 밑에 두는 사람도 없고 등불은 등경 위에 둡니다. 모든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주의 진리가 듣는 자는 밝히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깨닫지 못한 자는 주님과 함께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란 그런 존재요.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려진 자에게는 그 여전히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체가, 우리 몸과 영혼이 모든 것이 주님과 동일하게 완전한 육체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이런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차원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진실하게 주님 믿는 거예요. 신실함 뭐냐면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붙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알곡과 가라지를 항상 둡니다. 둬서 가라지를 바로 없애실 수 있지만 없애지 않는 이유는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현상 속에서 항상 불같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시험들이 있어요. 이겨내도록, 주님과 함께 이겨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이겨내서 지지 않도록, 그때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런 시험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열매가 없더라고요. 자빠지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구절을 보면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씨앗을 뿌리면 처음부터 자라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열매 맺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착한 마음, 칼로스. 어떤 마음이냐? 진리 안에 있는 마음,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는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 뭐냐? 아카도스. 그럼 진리로 인해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내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것,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받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 아무것도 없이 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이렇게 따져서 나오면 주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만 있을까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죄악된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 마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주님 닮은 선한 마음이 되는 것이지, 이 악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 마음을 내려놓고 좋은 마음, 아가도스의 마음으로 나올 때 이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곧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마음, 그런 심령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 제가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는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가도스의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버려내는 거니까. 그리고 인생의 도우심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 5가지. 이 밖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고 신실하게 살 수 있고 자원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했던 마음은 언젠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들을 이제 버려내십시오. 우리 안에 아가도스의 마음이, 아가도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걸러내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내 삶의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의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의 씨앗을 받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하늘로부터 받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인내함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가다 보면 어느새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되셔서 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바위 위에 뿌려졌던 것처럼,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떨기에 양분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길가에 뿌려졌던 것처럼 자라가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좋은 씨앗이 뿌려지면 그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를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내 진리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된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도 순종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진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고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주님께 그런 진리를 받았으면 행복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들었을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제가 그 당시에 돌아가 살아간다면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이 땅의 가치를 눈에 두고 살지 않았을까? 이거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저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성령을 받고 진리를 받음, 진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을 때 그 구하라는 그 말씀, 찾으라는 말씀, 그리고 두드리라는 그 말씀은 성령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니까. 이거 먼저 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나올 수 있을까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전하신 뒤에 주님은 어린아이를 한 명씩 안으며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해 주시는데 어린아이들이에요. 많아요. 많은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목회자가 안수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안고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대리권자로서 축복은 하늘에서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그런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있습니까? 각자마다 주님이 다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떤 사람 느끼고 어떤 사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지만 짝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구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계속 100번 계속 찍어대면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깨달아지면 결국은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있었고 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들 중에서도 주님의 일을 다 감당했지만 사도가 되지 못했던,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런 자들도 있었지만 사도 중에서도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한 자, 주님 사랑함으로 크게 감당했던 수제자들도 있었어요. 수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하는 그런 제자로서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제자가, 더 사랑하는 제자가 돼서 주님과 그런 친밀함을 회복하고, 친밀함인 거예요. 뭔가 특권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주여만 불러도 그 임재가 내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저도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인천 서구에서 있다가 영종도로 이전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라 말씀해 주셨고,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온전히 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라고 이미 사인을 주셨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고 더 말씀 보지 못했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은사를 잘 적재적소에 쓰지 못했던 저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더 애쓰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 묵상, 예전에는 솔직한 고백이지만 띄엄띄엄 한 적도 있고 못하면 몰아서 한 적도 있고 결국은 하긴 다 했는데 그렇게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24일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고, 토요일 날도 설교 준비한다고 예전엔 안 했지만 이제 말씀 묵상하고, 주일 날도 좀 쉬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 묵상 안 하냐? 이런 마음 주셔도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하려고 더 엎드리고 있습니다. 순종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제 안에 그런 주님의 임재가 더 가득 차고, 그런 갈급함이 더 채워져서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길 원하고, 또한 이곳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이곳에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님의 임재가 더 드러나서 임재를 경험하고 도전받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곳이 차고 넘치도록 그런 예배자들 또한 확장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 믿고 이 예배당에 왔을 때부터 확장에 대한 기도를 시키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고 본질을 따라서 그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주신 것을 많이 받아서 또 흘려보내는 자로서 그렇게 살고자, 영적인 것도 많이 받고 또 재정적인 것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저는 애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저는 51장을 써내려가기 원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을 써서 내려가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들을 제 생명 다할 동안 그렇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을 이제는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겸손한 자세, 그런 자세, 제가 먼저 소유하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소유하고 다 거기에 대한 1순위 수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제지하면서 꾸짖으면서 자격을 논하는 거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을 깨는 것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가 가진 주님을 향한 그런 생각들을 다 깨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100%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기준이 아니다. 믿음은 나의 기준이 아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사랑으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